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죽었음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남아 선교회를 조직하게 하여 주시고 매달 또한 영성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웠는데 오직 성령께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견케 하시사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입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함께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성훈련, 우리가 영성 집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아리송하고 믿음을 또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하는 거를 우리가 복음서를 중심으로 오늘 믿음의 종류 또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자심한 믿음이 있어야 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이러한 믿음의 종류가 과연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훈련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공을 차고 또 야구선수들은 투수들은 던지고 타자들은 치는 연습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성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믿음에 대한 영성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성의 훈련을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고 진행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믿음은 뭐고 죽은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해답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한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투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다하고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산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거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역자로 출발해서 무엇을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행동을 취하고 액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마음만 먹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섬기는 것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어 첫 번째로 산 믿음을 소유해서 내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가 큰 믿음의 소유자고 어떠한 자가 작은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에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제 물 위에 걸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점을 내어 거기 혼자 계시더니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이 반응나마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명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설교를 한 번 듣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의심 안 한다고 해서 의심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사단이가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서 언젠간 다시 예수를 넘겨뜨리려고 도전해 오듯이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의심이라는 그 사단이가 갖다줘서 사역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큰 일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심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무엇을 봤습니까? 오늘 그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야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목회를 하면 되겠는가 해야지. 밥 먹고 나서 또 오후가 되면은 아니야 나는 이번에 또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세월만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성 성회에서 오늘 우리는 이 의심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 의심이가 싹이 날 때마다 우리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이거를 무찔러 해버려야 돼요. 이거를 무찔러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겨자씨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면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했지만은 고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겨자씨만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산 믿음과 큰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 믿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개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던 큰 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 겨자씨가 믿음 같은 가진 자들을 어떻게 치료했는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은 여기에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나옵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저 이스라엘 외에는 아무도 소용이 없다. 그럴 때 이 가난한 여인은 주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걸 먹는데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좀 주세요.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좀 주셔서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 즉시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가난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 당시 백부장이라는 직위는 자기 집에 자기의 종이 100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그 종이에 한 사람이 지금 병들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과 저 같으면 예수님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할 텐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그 하인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하인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백부장들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임직받고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심의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는 여성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가서 손을 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 내 능력이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과 의심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로 전진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성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영성훈련을 하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돌아서서는 아까는 믿어진 것 같은데 또 낙심이 들어와서 의심하게 되고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자전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하철 타면 삥삥 돌듯이 돌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는 지금 성경은 맹인,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소경들이 눈을 뜨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겨잘씨 믿음까지 올라와야 돼요. 겨잘씨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안수기도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각자 스스로 훈련을 받아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의심이 나올 때마다 의심을 쳐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들 하든지 마음껏 찬양을 해서 그 의심을 물리치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산을 넘겨주세요. 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심을 빼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을 때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나이 75세 때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래가지고 또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그가 99세 24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서 또 말합니다. 너희 앞으로 1년 후에는 반드시 사라가 자녀를 낳을 거라. 그러면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야 이 아브라함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갔을 때에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가 이제 믿음이 굳건히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가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됐다, 믿음이 됐다.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나게 할 거라.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이쪽은 몇 명이에요? 8명. 어째서 8명이냐? 창세기 25장 1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자녀를 6명 낳아. 그러니까 6명에 이삭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8명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편 강의할 때 이걸 했더니 아주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그걸 인터넷을 쳐보는 거야. 아브라함 자녀가 몇이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7명이 나온다는 거야. 7명이 나와서 본처에서 이삭, 후처를 통해서 6명. 그래서 7명이 나와서 여기에는 인터넷은 이스마엘을 빼서 7명을 썼구나.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8명. 그래서 저희 지금 60대 넘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알아요. 그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들이, 교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러면서 뭐 오른손 올려라, 왼손 올려라 했어요. 저도 이제 60대가 넘었으니까 60대 이상은 그걸 알고 지금 40대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 지금은 한국교회가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강의는 여러 번 해봐도 아브라함이 후처까지 해서 자녀가 8명이라는 거를 대답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남아선교회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25년 걸릴 거를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25개월로 단축해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25개월 동안 의심의 사단이를 박살내서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가 17살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국무총리 되는 거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은 30세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13년 걸렸어요. 13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이것이 믿음의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뭐 딴 거를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녀들 의지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을 25개월로, 또 요셉처럼 13년을 13개월 하나님 내가 이 훈련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심이라는 이 사단 마귀를 짓발라 버린 다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아카페 영광교회에 이제 그 행정목사로 이제 섬겼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 책을 쌌어요. 책을 이제 11권을 썼는데 처음 쓴 것이 요한복음, 그다음에 시편과 영성, 목회서신을 이제 발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처음에 책을 낼 때에 보통 몇 권 내느냐, 팔릴지 안 팔릴지를 모르니까 한 50권, 100권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남성셀하고 할 때 책을 좀 내서 신학교 가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은 1000권씩 만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아멘입니다 하고 그때는 1000권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돈이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돈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강 만들 거 1000권씩 만들려고 하니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카페 영광교회가 성도가 약 한 50에서 60명 나와요. 그러면 주일 낮 예배 끝나고 그 식사 당번들이 토요일 나서 반찬이라는 게 다 하죠. 그 다음에 또 당번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솥도 아주 대형 큰 솥에 2개의 밥을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거 하나 섬김을 내가 다 해줬어요. 그냥 솥 설거지를 뭐 큰 거 솥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 하고 뭐 음식물 속에 담는 거지 다.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봉투를 갖다 주는데 내가 놀랬어요. 뭐 30만원, 책 20만원, 50만원, 책 3,000권 값이 그냥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아들이 그래. 아빠, 책을 이렇게 많이 집에 쌓아놓으면은 방 하나가 다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나가긴 나가겠지만 언제 나갈지는 모르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내가 500권씩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오경하고 옥중서신하고 목회학하고는 500권씩 해서 1500권을 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돈을 다 그 성도들이 다 줬어요. 그 책 6권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이제 그 당시에는 지방 분교를 우리 아카페 신학교는 이제 집중 강의를 해요. 월요일에 가면 월, 화, 수까지 해서 한 과목을 띄워주고 오는데 뭐 신학교를 그때 뭐 아카페뿐 아니라 정통합동 신학원하고 합동 보수 신학교하고 제가 신학교는 한 서너 군데 가서 강의를 쭉 했는데 그렇게 해서 책을 냈어요. 근데 책이 너무 많은 거야. 집 안에, 방 안에.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냐고. 이거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처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서는 이제 250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가 책 거래하는 사장님도 그래. 목사님 그거 많이 해가지고 하지 말고 원본이 있으니까 한 200개, 100개 해서 조금씩 해서 또 하고 또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거 말도 의의감 있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한 150권씩 하는 거예요. 계산과 전후서 강해, 갈라디아서, 사복음서, 산상수훈. 이제 2024년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로마서 강해. 로마서 강해는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오실 때 드리려고 20권도 빼놨어요. 왜? 그걸 내가 150권 만들었거든. 20권을 남아 회원들 목이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날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전진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요셉처럼 자기가 환경이 더 나쁜 감옥이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남아 회원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내 앞에 다가오는 의심의 마귀를 다 깨쳐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모든 일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